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다 같이 그래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641쪽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이름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텃가스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등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은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길게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 이 회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을 향하여 불이 내려왔다라는 이런 사건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아주 드문 사건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가 허락한 말씀대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첫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그 불을 간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기원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그 불, 거룩한 불을 이렇게 꺼트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 불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답가비우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뭐 장작불로, 자기네들이 만든 불로 그냥 번제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불이 또 나와가지고 아예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불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아마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한 것일까요? 제일 먼저 저는 다윗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였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살펴볼 때 먼저 다윗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부터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이제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내산 밑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 죽고, 즉 소위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이제 태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즉 모압 들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단어가 백성민자 수를 센다는 그 숫자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 뜻인데, 그 책에 보면은 2번 세는 겁니다. 광야 1세대를 시내산에서, 광야 2세대를 모압 들판에서. 근데 이 2번의 인구조사는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한 인구조사였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보면 광야 1세대가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 말씀 따라 했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약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을 다 합치면은 약 한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잘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뭐 독자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세 식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때에 가서는 이제 12명의 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처음 내려갈 때 모든 식소를 포함해서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인구가 무려 200만으로 갑자기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기이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 증가가 다반사니까 요즘 같아서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안 되는 200년 전부터라는 거 아세요? 그전에는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어른들 뭐 기억하시면 10명 자녀 나오면 한두 명 살았어요. 그래서 중세 때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라는 현상은 고대에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 요즘에나 그게 흔한 현상이죠. 왜 이렇게 흔해졌는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입니다. 즉 페니실린이 발명되어지고 바이러스와 이기고부터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전에는 뭐 전염병 돌면 뭐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구 증가라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얼마 안 된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 자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류들을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셔서 인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똑똑하게 말이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뭐 발견하고 약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인구가 갑자기 증강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들어온 황소개구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이종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토종개구리 다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지금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황소개구리가 아닙니다. 인간들입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는 게 인간들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증식하고 번식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뭐 신종 바이러스도 나오고 해서 인구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 뭐 하나님이 조절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면 지구가 완전히 무너지겠다 싶어서 인류 숫자 좀 줄이자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대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인구가 세보니까 시내산 밑에서 200만이나 됐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것이 애굽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이렇게 갑자기 번식이 되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숫자 느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공포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노예 집단의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성을 쌓게 하고 그래도 뭐
하루 종일 나서 그냥 뺑뺑이 돌려도 밤에 가서 애 낳고 펑펑 애들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아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벽돌도 안 주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니네가 만들어서 쌓아라 그러고 후드려 대도 이상하게 이 애굽 산파들이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애들이 죽지 않는다.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200만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랬으니까 광야 1세대가 시내산 밑에서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셨군요.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것에 그냥 마음이 쏠렸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20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이게 이제 광야 2세대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요단강 마주보는 곳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구는 비슷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라는 한결같은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12지파의 인구가 어느 지파는 늘고 어느 지파는 40년 동안 줄어듭니다. 시므이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구가 어느 지파는 줄고 어느 지파는 늘었느냐. 유다 지파는 늘었습니다. 이거 비교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 순복한 족속은 인구가 늘고요. 번번이 불평하고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은요 재앙이 따랐어요. 그래서 불이 쏟아져서 타 죽기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갈아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불뱀들이 와서 막 물고 또 역병이 돌고 이래서 막 죽어갔는데 주로 불순종한 일에 앞장선 지파들 쪽에서부터 먼저 죽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모압에서 하면서 이스라엘은 뭘 느꼈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구가 지파 중에서 늙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정받을 때 인구 숫자대로 분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크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걸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룩한 가나안 땅은 온유한 자, 순종한 자들에게 더 많이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구조사로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인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선 인구조사의 동기가 뭐냐? 1절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충동질을 했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동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잘못된 정말 인구조사에 대해서 거룩함이 다윗보다 떨어졌던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반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명령하시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조차도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성격의 인구조사다 라고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4절에 보면 왕이 요압을 채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힐끔 엿보게 해주는 내용이 5절의 요압의 보고입니다. 원래 신하라는 것이 간신일수록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의 동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숫자도 조작하고 보고하는 법이에요. 오늘 요압의 보고를 보면 다윗이 무슨 동기로 이 명령을 내렸는지 요압이 정확하게 알아채고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 요압의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110만 명인데 특별히 유다 족속, 다윗의 친이 되죠.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직할 부대 47만 명입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보면 다윗이 그 무슨 동기에서 인구조사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내 힘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내 힘이 얼마나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있고 확장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왕실인 왕궁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딱 계산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47만입니다. 이 말은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직할부대 47만 명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건강하니까 힘을 써서 한번 일을 하자 이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탕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준 무엇을 더 붙들고 거기에다 체중을 실는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건강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한테 늙음하게 귀한 아들이나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부분이 흐트러지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하나님 축복을 얻은 그 막내 아들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럼 모든 생각과 판단이 그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아들 우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뭔가를 일터를 주셨는데 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달란트 주셔서 전문가가 되셨는데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그쪽에 더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지 알아요. 항상 감사해요. 저 여러분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 돈 위에 딱 얹혀져 있으면 하나님 보기에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110만 명입니다. 다윗의 직할부대인 유다지파 47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다시 알고 있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더 의지하고 자기 삶의 체중이 그쪽으로 딱 옮겨가서 거기에 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 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그 부분을 더 의뢰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들어서 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가장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으신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뭘 더 믿고 있으면요 그걸로 발등 찍으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연변 속담에는 하나님은 아는 막대기로 눈가를 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계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중요한 순간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속으로 뭘 계산하고 계십니까? 돈이요? 갖고 있는 돈, 자본, 내 나이, 내게 준 어떤 사람들? 그거 계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계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웬만큼 살만하다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웬만큼 버틸만 합니다.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막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신 것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탁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정말 심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10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걸 제로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이 100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100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나이, 건강, 돈, 사람 사용하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갖고 있는 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태도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축복에 오랫동안 젖어 살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일이 좀 되거든요. 갖고 있는, 이러다가 이 매너리즘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도하고 의뢰하기보다 먼저 뭐 하고 있어요? 숫자 세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이 야 저놈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숫자 얘기만 나오면 제가 그 참 스스로 웃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산울교회 개척 12년 전에 할 때요, 8월 1일 날에 이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고, 석 달 후에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분들을 함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이 교회가 이제 두 번째 개척이고 첫 번째 개척이 특수목회라 하더라도 그 제가 이제 구로동에 있었는데, 그때 사실 개척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청년 학생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그릇이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런지 많이 왔는데 많이 떠나는 거예요. 와서 계속 싸움질 하다 떠나.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가지고요, 한 해 온 사람들은 100명, 150명씩이 넘게 왔는데 3년 내내 60, 70명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60, 70명 앞에서 깊이 좌절하고 그 다음에 절망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 딱 시작하고 했는데 이 60명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제 이제 징크스가 돼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러고 시작했지만 사람인지라 매주 김주열 목사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쿵쿵 뛰어. 그런데 10월 셋째쯤과 둘째쯤 넘어가는데 100명을 딱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어제 숫자 100명이라는 소리 듣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 영적으로. 그런데 그때 느낌이 이거 이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안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기도하다가 휴 100명 넘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하나님이 들었구나.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안했던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해서 지금까지 기억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숫자 앞에서 쉽게 안도하거나 숫자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그날 그 숨쉬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내가 2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숫자 때문에 숨 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계산해보고 나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안도감을 느끼거나 혹은 오만해지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게 숫자 의자가 계수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정말 기도라는 건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모든 것을 손 터는 겁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다윗이 오늘 그러지는 못했어요. 뭔가를 세고 센 놈을 붙들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악으로 여기시고 그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다윗의 범죄죠. 하나님 치셨을 때 다윗이 8절부터 25절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개의 태도를 3가지로 제가 정돈해서 살폈는데요. 이 태도가 너무 귀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딱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셋 중에 하나 벌 받을 거 택하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이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저주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가 다 사라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나면 징계 없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징계는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잘못한 것 깨닫고 회개하지만 이 잘못을 평생 잊지 않게 잘 교육해야 되겠다 싶으면 꼭 대가를 내려서 벌을 주지요. 그죠? 벌을 줌으로써 그걸 경계로 삼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더라도 눈물 뚝뚝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벌을. 오늘 다윗에게 벌이 3가지로 왔어요.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직박으로 때리셨지. 그냥 맞고 나면 이게 벌이었구나 이렇게 알았지. 뭐 하나님께서 야, 너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한테는 참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야,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벌 줄 때에도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화난다고 직방으로 그냥 손에 걸린 대로 패지 마시고 자녀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반발심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가 있는 아이가 되거든.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쌓이게. 그게 아니고 잘못한 거 딱 지적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 셋 중에 하나다. 일주일 동안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할 거냐, 일주일 동안 용돈 못 받을 거냐, 아니 7대 맞을 거냐,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애가 고민하다가 하나 택합니다. 이제 그렇게 택할 때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아도 분노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세요. 다윗을 아마 특별히 사랑하니까 아마 이렇게 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세 개가 뭐냐? 3년 대기근, 둘째 석 달의 패전과 쫓김, 세 번째 하나님 직접 치는 3일간의 질병입니다. 여호와의 칼.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여러분 다윗 같으면 뭐 택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택하시겠어요? 제 생각엔 제가 다윗 왕이었고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3년 기근 택하자. 왕이야 먹을 거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두 번째 나은 게 뭐냐? 택하면 뭐 석 달 쫓기는 거. 뭐 군대가 47만인데 직할부대만 뭐 석 달 쫓겨도 뭐 우리가 죽기에 했겠느냐. 내가 버텨내겠지. 이게 다 뭐냐면은 징벌도 내가 컨트롤하면서 받겠다라는 게 이게 포기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쥐고 내가 조종하면서 택해보겠다. 여전히 자아중심적이죠. 근데 다윗이 회개했다는 게 이제 택하는 데서 나와요. 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매맞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택하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질병인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다윗이 통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빈손 들고 그냥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맡기는 수밖에 없는 택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회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니 제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도 이제는 제가 어떻게 좀 감략을 조정하고 좀 대강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벌 안 택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무력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시는 그 손길 앞에 나를 내맡기겠습니다. 이 완전히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첫날 14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몇 만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는 가운데 다윗이 굉장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뉘우쳤다라는 단어는 소위 신학에서는 신인 동용형이라는 그 표현법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하고 똑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인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라는 구약의 그 기록 방식입니다. 신인 동형이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사상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방향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회개라는 겁니까? 그전에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완전히 바꾸면 회개죠. 다시 그렇게 회개했죠. 그럼 하나님도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 심판에서 은총으로 용서로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다윗의 돌이킴에 근거한 겁니다. 다윗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이 치실 때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해봐야 그것만 다 바닥나도록 낭비하고 건강 깨지고 돈 다 깨지고 인간관계 다 바닥난 다음에나 겨우 마지막에 회개하면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고 빈손으로 전신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경상도 분들이나 경상도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배째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제가 보기에 그 배째라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뭐 배짱 싸움하는 거지 이게 뭐 믿음의 표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배째라 하는 태도로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를 택한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그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하나님의 손을 택했습니까? 믿음으로 택했죠. 어떤 믿음?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므로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긴 동기가 배째라가 아니라 뭐 설마 죽이겠냐. 자식들이 가끔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죠. 쳐요, 죽여요, 죽여. 이럴 때 이제 이게 배째라식이 아닙니까? 뭐 아버지가 나 죽이겠냐, 뭐 이러고 하는데 그런 자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평생에 크신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저를 치시더라도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중심을 가지고 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자기 통제 능력을 다 스스로 포기하고 빈손 들고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본 거예요. 야, 다윗이 잘못을 범했는데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정확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태도가 믿음을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자식은 부모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유, 정말 저 녀석은 잘못은 했지만 돌으실 때 보면은 정말 바람직하다, 바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과 믿음이 생기는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의 태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태도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즉시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천사를 중지시켰는가? 회개할 때 보면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겪기 전에는 다윗의 자아는 뭐냐? 왕이었어요.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성전 건축 계획을 가진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는 건축자의 자아가 꽉 차 있어. 그게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첫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서 쓰러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왕의 자아도 내버리고 장군의 자아도 내버리고 건축자의 자아도 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원래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뭘 회복한 겁니까? 목자를 회복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림받았다는 걸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이 양떼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7만 명 하나님의 양떼인데 내가 잘못해서 양떼 7만 명이 지금 죽어갔습니다.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멸문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고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는 자아 정체성을 회복한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목자로 여겼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스스로 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떼의 양치기가 되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했을 때 목자였을 때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죠.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는데 숲속에서 곰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무슨 용기가 생긴지 어린 소년 목자가 곰의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쳤는데 곰이 죽었고 사자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나가죠.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사울한테 얘기할 때 내가 소년 때 곰도 사자도 쳤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돌리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 무리로 하여금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러는데 거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양무리를 가리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목자라는 자아를 갖고 싸운 거예요. 이 양떼들로 하여금 내가 소년 목장 때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사자곰을 친 것처럼 저 골리앗 사람을 칠 터였어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무리, 이 무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아무리 힘세도요 자갈 조약돌이 날아가서 그 두꺼운 골리앗의 노투구를 뚫고 머리를 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딱 실은 거예요. 그래서 조약돌이 미사일이 돼서 날아간 겁니다. 여기 가서 빵! 노쪽각 뚫고 들어가서 머리 쳐서 죽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자아도 목자였어요. 목자.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왕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메시아 왕가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억시키는 게 딱 하나예요. 너는 목장에서 있었던 목자였다. 목동이었다. 내가 너를 거룩한 왕국의 메시아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항상 재확인시킨 다윗의 원자아가 뭡니까? 목자죠. 이거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라는 게 더 커졌고 군대 사령관이라는 게 커졌고 건축자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이제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목자의 자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다. 회개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누구로 볼지 몰라고, 가정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지, 직장에서 나를 누구로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의 회개는 값을 치른다라는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값을 치른 제사여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내 소도 바치겠고 화목제물 그 나무도 바치겠고 기구도 바치고 땅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리는 대가를 치르고 바쳐야 된다. 자기 존재가 실려야 된다. 그러므로 내 것을 받아서는 난 못한다. 내가 나한테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라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사의 바른 태도죠.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값 치르지 않고 진정한 회개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값을 좀 깨시라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이 죄값을 말이에요.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소나 양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요, 지금. 근데 이건 뭘 계시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대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소와 양들이 대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제사에는 값을 치러야 된다.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회개의 중심에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적 뉘우침 정도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끄러움 정도는 안 됩니다. 중심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 가치만이 내 회개가 회개답게 한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김진호 지사님 아까 기도 중에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에 피 뿌림이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린다는 자세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값어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속죄의 가치를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마음에서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가에 따라. 누가 금덩어리 이만큼 줬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이거 금이네요, 이럴 겁니다. 제가 지금 선물 하나 아주 좋은 거 받았습니다. 우리 인터서브의 정마태 선교사님 이집트 갔다 오셔서 칼을 한 자루 주셨는데 순은으로 만든 칼이라. 자, 이렇게 꺼내서 너무너무 이뻐. 이거 저 편지 자르고 종이 자르고 하는 아주 멋진 이슬람 초승달 칼이구나 그러고서는 보겠는데. 여러분, 이 선물의 가치를 알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뭘 줬는데도 무덤덤하다. 그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자 이러신 게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인격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응을 캐토릭에서는 보속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말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뭐로 나오느냐? 이 반응은 회개할 때 서약으로 나와요. 헌신으로 나와요. 하나님, 난 주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 앞에서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헛된 예배라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들 여기 한 몇백 명 예배 드리시는데 나갈 때 헛되게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나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 예배 드리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감동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했다가 열매를 결심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회개는 의지의 결단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정으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 안 돼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 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회자 말고 개자, 돌이킬 개자예요. 방향을 바꿔야지. 다윗처럼 방향을 바꿔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의지의 결단이 없는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많은데, 저도요 예배마다 많이 결심했어요. 술 안 먹겠다고 했고, 금연 결심도 했고, 또 이런 나쁜 자리에 안 가겠다고 결심했고, 목장에 꼭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고, 막 많은 결심 제가 했는데요. 결심할 때마다 잘 못 지킵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결심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안 합니다. 이래요. 이제 진실한 사람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상당히 진실한 사람이죠. 내가 해봐야 못 지키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인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결정할 때 항상 어디에다 내가 지킬 가능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력구원이죠. 내 힘으로 뜻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참된 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낼 때는 뭐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 저는 이걸 지킬 힘이 없고 또다시 죄를 쉽게 범할 연약한 인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니 제가 주님께 의지하여 결단합니다. 이 뜻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 결심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믿음의 결심이에요. 이 결심을 일신 우일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고, 조금 있다 집에 가서 또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반복하여 결심하면 근육이 생겨요. 영혼의 근육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 힘주고 반복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다가 어떻게 걷기 시작합니까? 자꾸 수만 번 뛰다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영혼의 성장도 그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결심해야지 이러고 평생 결심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평생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 너무 연약해서 나가면 또 범죄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지키라고 했으니 제가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거 반복하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도 벗어나고 마약 중독도 벗어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결단을 반복하십시오. 결국은 바뀝니다. 뚫립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결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화의 불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태웠습니다. 정화의 불길입니다. 거룩한 불길입니다.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순간만이라도 한번 확 태워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정화가 돼서 나가면요, 또 오염되더라도 이걸 반복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